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영을 다시 살리시는 중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을 가지고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이 세상을 나그네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행실을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제도나 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세상 권력자들에게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써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지도자는 존대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부터 2장 1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더해서 다른 사람의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까지도 자기의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압도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그냥 보통 사람 평민으로서 세상의 제도나 법을 지키고 관리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이나 노예와 같이 분명하게 신분적으로도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까지도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도 들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인 종들은 자기 자신의 주인들에게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지고 순종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자기에게 잘 대우해주고 좋게 대우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롭게 굴며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회 제도를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나 종들이 좋은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까다롭게 괴롭히는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반발이 생기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좋은 주인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순종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는 철저하게 보디발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또 바로의 종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철저하게 바로에게 순종하며 총리직을 수행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궁정의 하위직부터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지만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나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는 순종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권력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나라를 동시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유대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똑같이 생각했죠. 그래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들의 눈에 보이게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두 왕국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요. 또 이 세상 국민으로서 세상 권력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 권력도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가 박해하고 핍박을 가져다주는 경우에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까다롭고 괴로움을 주는 주인들에게도 성도들을 순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선한 성품을 세상 가운데 나타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요즘과 같은 민주사회에서 종과 주인과 같은 신분제도는 없지요. 하지만 직장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입장에는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앞두겠습니다.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19절과 20절 말씀은 성도들이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성령을 받아 거듭나서 산수망을 가지고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이 세상의 제도나 법을 지키고 세상의 권세들에게 순종해야 되고 더욱이 자신에게 까다로운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도 부당하게 불공정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물론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베드로 시대의 이 수신자들을 이 말씀의 수신자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혹독한 핍박을 받고 있는 로마 시대의 성도들이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제국주의 차원에서의 핍박을 받고 있고 억울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는 것이 아름답다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아름다우나로 아름다우니로 번역된 말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은혜. 성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내는 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속에서 불이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큰 소리를 쳐야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억울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아내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픔을 참아내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지켜내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벙어리처럼 참아낼 수 있겠어요? 저 허영 목사도 아직 부족한 면이 많아서 잘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나 노예의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는 종이나 노예의 신분이 돼서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는 슬픔과 아픔을 잘 참아내면 아름다운 것, 즉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든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참아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신 주님은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조롱당하시고 매 맞으셨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사람을 미혹하는 사기꾼과 신성 모독자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대로의 판결이 아닌 세상 권력자의 자리 유지를 위해서 내려진 십자가형의 판결을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아내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정당함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힘이 없으셨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주님이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할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부정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뎌야 할 이유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만약 예수님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지 못하셨다면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따르지 못하리라. 부당하게 나를 대하는 사람과도 화평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화평함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정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인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 중생한 저와 여러분들은 산 소망을 가진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아내면 카리스, 은혜,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 자신 안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한 박자 쉴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위치와 사명을 위해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내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도 인내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똑같은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도로서 삶을 살면서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인내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가 세상 죄를 지어서 벌을 당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지었을 때 받게 되는 죄를 지어서 징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잘 참아내도 하나님의 칭찬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징벌입니다. 성도들의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죄를 범해서 받게 되는 징계로서의 고난이고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칭찬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성도들이 선을 행함으로 악한 세상에서 받는 고난. 죄를 지어서 받게 되는 고난에서 하나님의 칭찬이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유로하심과 칭찬이 있게 됩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들이 믿음의 초보를 떠나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고난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야, 너는 그냥 좋은 일만 있고 고난 받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일꾼으로 고난을 받는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길에서, 그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일해야만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참아내는 수준의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면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모든 신앙생활의 전 기간이 고난의 삶입니다.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 성도들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영적 싸움에는 반드시 참아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계속 받아도 선을 멈추지 않고 그 선을 계속하면서 고난을 참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수준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성령을 받아 중생한 성도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상속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굴 대신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고난의 자리를 참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행실을 하면서 고난을 받아도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21절을 압도하겠습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중생했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교회가 되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왜 저와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참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무고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당할 때 본받아야 할 본복이라는 겁니다. 이 본복의 모습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어져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자취,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눈길 위에나 모래 위에서, 특별히 눈길 위에서 먼저 간 사람의 발자국들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길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발자국에 내 발을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발자국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발자국만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닥쳐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극한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팔자취를 따라가야만 한다고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 중생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저와 여러분 중에서 그 누구 한 사람도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있을지보다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령 충만을 받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그는 별로 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 수제자였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싫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히고 협박을 받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고난을 담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 중생한 성도라면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회피하던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죠. 성령 충만을 입은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가르쳤고 자기 자신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고난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로서 가야 할 고난의 삶은 반드시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싫어서 고난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면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 맞이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9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팔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무모하게 극한 고통과 핍박을 참아내라고만 명령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고 요구만 하시면서 아무런 길도 열어주지 않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고난을 견디어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끝은 승리와 영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구처럼입니까? 금방 읽은 스데반처럼입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합독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성도들의 구주이시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인간들의 부당한 대우와 고난을 어떻게 참고 계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3장 9절이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억울하게 이단자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지 않았고 방어하지 않았고 당신의 신적 권세로 그들을 위협하거나 속임수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갖은 욕을 퍼붓는 무지한 사람들의 행위에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거짓과 협박과 조롱의 말들에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바보처럼 사람들의 공격에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실지 몰라도 저는 아직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 잘못도 없는데 비난하고 거짓말 협박하고 조롱한다면 아마 저는 금방 같이 삿대질하면서 대들고 대응할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일체이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하는 신앙의 표준이고 발자취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고 못 사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는 것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되는 희롱과 모욕 앞에서 마치 벙어리같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했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주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희롱했습니다. 주님은 계속되는 희롱과 모욕 앞에서 굳게 입을 다물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23절에서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들을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신 예수님은 무관 시련의 과정 속에서 그들을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는 분이었다면 아마도 벌써 그들을 때려잡았을 거예요. 아니 이놈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당장 미가엘 천사를 불러서 혼쭐을 내었을 것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충분히 능력이 있고 직접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달라고 의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호흡이 끊어진 그 순간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모든 사람에게 지는 것으로 최후의 승리를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모습이 예수님이 믿어져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발자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법은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같이 행동하는 사람들,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나서서 우리 스스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들이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우리 마음의 법정에서 이미 판단한 것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할 심판을 우리들이 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원수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냥 용서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엄청난 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상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사람들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만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판단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셔서 온전한 용서를 이루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24절 말씀을 앞두겠습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따라다니며 모셨던 그 예수님이 처절하게 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하며 가시관을 쓴 채 손과 발에 못질이 가해지고 나무에 매달려 처절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극심한 고난을 두 눈으로 목격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처절한 고난을 당하신 것이 바로 자기의 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죄, 허영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처절한 고통은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아서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신 이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구약적 희생 제사의 요구가 충족되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옮겨졌고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맞으신 그 채찍 끝에는 쇠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채찍이 가해질 때마다 주님의 온몸은 살점이 뜯어져 나갔습니다. 주님의 온몸은 금세 시뻘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영혼과 육체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상처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들의 죄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셔야 했고 살점이 떨어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 모두의 죄의 대가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들의 영과 혼과 몸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25절 마지막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인도하는 죽음의 길을 따라가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거듭난 성도, 중생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목자 되시며 감독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님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목자이신 그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평안과 의와 기쁨의 길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목자로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온전한 보호를 받으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 예수님을 태양할 수 있습니까? 태양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저와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 삶에서는요,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고난을 초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는 반드시 좋지 않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죄는 심판을 받게 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부해야 할 것은 고난이 아니라 뭘 거부해야 됩니까? 죄를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들의 죄는 반드시 좋지 않은 것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 중생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이 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온전한 말씀 안에 순종하며 거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자와 감독 되시는 예수님의 보호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밖에 봤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혹시라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또 삶 속에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잘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내하는 성도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루해 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과 기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원받은 성도님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의 부당한 현실을 잘 이겨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 없는 양같이 사망의 길에서 헤매고 다니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목장에 있는 저희들에게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만 전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양에게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참아내신 주님의 팔자체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혼자 있게 마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성령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